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23페이지,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9절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본그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의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롯의 처를 생각하라입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우리가 다 잘 아는 본문입니다. 지금은 참으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에 있습니다. 롯의 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되었는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는 살기도 하고 어떤 자는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에 아주 차이가 나고 결말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이 이제 명절에 주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가족이지만 친척이지만 여러분의 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주시는 기회를 농담으로 여길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세상의 많은 소리에 우리는 농담으로 여겨도 괜찮을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적자를 볼 수도 있고 실패를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자의 끝은 아주 참혹합니다. 그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롯의 사위들이 롯의 말을 듣고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 여호와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곳에 재림하신다. 이제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예수께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롯처럼 그런 심정을 가지고 말을 하고 그런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지도 않는데 그들이 농담으로 여긴다면 여러분들이 잘못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심정으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내가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전혀 믿지 않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이제 마지막 때다. 주님께 돌아오라. 여러분 자신도 없는 믿음을 누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구하시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때다.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 땅은 멸망할 것이다. 종말의 때가 왔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주 앞에 돌아오라. 회개하고 구원함을 받아라. 그러나 그들 가운데 농담으로 여긴 자는, 여러분들 눈에는 잘 살고 정말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곧 주님이 오시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한번 선포하고 끝내지 마시고 눈물을 머금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도록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내 영혼에 주님께서 내 영혼을 건지셨을 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가.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중보하게 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해해질 때마다, 안일해질 때마다, 교만할 때마다, 완악해질 때마다 우리를 얼마나 주님께서 붙드셨는가, 나를 위하여 누군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주셨는가,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설마 네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있는데 뭐 나중에 예수 믿으면 되겠지.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안일하게 있다면 나중에 여러분은 땅을 치고 통곡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너무 늦어서 말입니다. 너무 늦어서. 주님은 곧 오십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시험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시험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기 17절에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천사들이 이제 롯의 가족들을 이끌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천사들의 말은 곧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돌아보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롯의 처는 26절에 보시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시험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안 지켜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겠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은 내가 지키고 저 말씀은 내가 지키지 않고 이 말씀은 내가 듣는데 저 말씀은 내가 소홀히 하였다.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자가 되어서 롯의 처처럼 영원한 후회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롯의 처는 설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지금 두고 온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명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은 믿지 아니하는 가족과 친척들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시험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은데 저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예수 믿는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고 건강하지도 않고 그리고 형통하지도 않고 여전히 가난한가? 이런 어떤 세상적인 잣대로 저들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자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자라면 믿지 아니한 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영의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풍족하고 잘 먹고 너무나 부자였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너는 벌거벗은 자로다. 예수 믿지 아니한 저들은 이미 심판받기로 결정된 자들입니다. 빨리 죽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명절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내 영혼에, 내 가족과 친척들의 영혼에 유익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구하여야 합니다. 이 시간들을 그저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서 기쁘다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면 다시는 이 시간이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요. 그만큼 때는 임박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날마다 끊임없이 세상을 돌아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로 집중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온전한 신부가 될 수 있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9절에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의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중보자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비를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지금 이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유황과 불을 비같이 너무 공포스러운 때가 7년 대환란이 오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이때에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의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척들이 멸망할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사 죽음 직전에서도 건지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자기 가족과 친척들을 위해서 계속 집중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안일하게 기도하는 거하고 벌써 다릅니다. 그 질적인 농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다르단 말입니다. 정말 실적으로 간절하게 정말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조카 롯을 건지신 것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를 기억하사 정말 멸망 직전에라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친척들을 주님께서 건지실 수 있는 것을 의지하고 믿고 긍휼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롯의 처는 생각이 복잡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된 사람은 그 생각이 단순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인 사람은 때로는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이렇게 갈등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도 한 발, 주님께도 한 발 이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휴거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갈수록 신앙생활은 단순화하되 믿음은 영적으로는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내 이기적인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내가 마음을 쏟고 그래서 어떻게 단순할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꿈을 꾸었습니다. 무슨 일로 마음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고 그리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의 그 상태가 옳지 않다는 것을 꿈속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는데 한 방을 이렇게 문을 열면서 휴거 신부의 모습은 이렇다 하면서 보여주시는 게 있었어요. 휴거 신부의 모습은 이렇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어떤 소녀 같았어요. 소녀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영으로 느껴지는 게 식물인간처럼 느껴졌어요. 식물인간처럼. 병원인데 흰 이불을 덮고 있었는데 창이 옆에 있고 이 아이가 청소년 같은 그런 나이였는데 아이가 누워 있는데 그 가해가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빛으로. 식물인간인데 왜 저렇게 웃을 수 있는가? 사람을 보고 오른손 이게 다른 부분은 다 마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손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는데 얼굴도 볼 수가 있고 웃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빵긋이 웃으면서 손을 흔드는데 이게 휴거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야. 주님으로 인해서 어떠한 몸인지, 건강이 안 좋든지, 일을 못하고 있든지, 환경이 안 좋든지 구애받지 않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 어떻든지,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질병이 있든지, 이 소녀는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몸은 이제 병원에 완전 들어 넣어가지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식물인간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완전 식물인간 아니죠. 웃을 수 있으니까. 손을 살짝 들고 빵긋빵긋 웃고 있었어요. 이게 휴거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초월하여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감사하고 이만큼 세상에 대하여는 우리는 단순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는다는 말 속에 이기적이 되어라 자기만 알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신앙의 그 모습이 주님께만 딱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웃을 수가 있지? 제가 속으로 그렇게 저런 형편에서 어떻게 저렇게 밝게 웃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빛이 가득한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 주변에. 주님으로만 기뻐하는 거예요. 아, 오늘 내가 시험 떨어졌다. 하나님이 왜 나를 돕지 아니하셨는가? 왜 내게 물질이 이렇게 주님이 충분히 주시지 아니한가? 왜 내 건강은 이렇게 빨리 회복되지 않고 있는가? 이것도 다 세상인 거예요. 다 세상인 거예요. 세상으로 인해서 영향받지 않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그분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아직 멀은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일로 인해서 기뻐합니까? 일이 잘 되면 돈이 많이 벌어지면 건강하면 누구로 인해서 기뻐합니까? 그거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 그로 인해서 나의 영혼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서 살아서 머릿속으로 온갖 이런 잔머리를 굴리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사랑을 베풀 때야. 다음에 만나면 전도할 거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우리가 담대함이 부족함으로 시간을 늦춤으로 그 영혼은 마귀에게 찌들려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살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눈으로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그러나 그 영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양식을 먹지 못하여서 그 영혼은 굶주려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남 보기에 그럴듯한데 자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영은 너무 공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 마땅히 해야 합니다. 아무리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해도 내 자식이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간다면 그 죄값을 어찌하겠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부모에게 알무리 맛있는 거 사드리고 물질로 효도한다 해도 부모가 지옥 가면 그 죄값을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있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스스로 깊이 깨닫고 이 믿음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천사는 이제 곧 불과 유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너무나 다 알기 때문에 아주 조급한 마음으로 막 다 멸망할 것이니까 빨리 일어나, 여기 이제 일어나 떠나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이제 몸으로 마음으로 너무너무 느껴져야 됩니다. 이제 이 지구는 곧 주님 오시면 멸망할 것이고, 이제 주님 오시면 엄청난 하늘의 재앙이 떨어질 것이고, 큰 지진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재앙들이 일어날 것, 전쟁과 기근과 계시록에 얼마나 엄청난 재앙들이 예고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이 천사의 심정이 되어서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쓰나미가 오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보고 이들은 보지 못하였는데 보고도 멍청하게 쓰나미가 온다, 쓰나미가 온다 그러고 말 것입니까? 그 사람은 그러면 어떤 자입니까? 범죄자입니다. 범죄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범죄자입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혼자서는 알고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범죄자입니다.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때가, 지금 이 마지막 때가 얼마나 심각한 때인가를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중보자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한 구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누가복음 17장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이 마지막 때인데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깨닫지 못하는 자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이제 곧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런 엄청난 공포가 수반되는 재앙들이 나타날 터인데 우리는 내 혼자만 알고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는 분들이 여기에 계십니까? 믿는 자들 가운데도 농담으로 여긴단 말입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한단 말입니다. 설마 아직은 아니겠지. 32절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혼의 목숨, 자아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자아를 더 보존하고자 하면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을 다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32절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우리 가운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지면은 얼마나 엄청난 이 충격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실 때에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예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우리의 가족과 친척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지나간 세월대로 하지 마시고
정말 더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기도가 많이 부족하면 더 기도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그리하여야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데 마지막 때다.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다. 이 세상은 종말의 때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롯의 그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길지라도 내가 그를 바라보고 내가 본 자이기 때문에 내가 들은 자이기 때문에 본 자는 들은 자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확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도 긴가 보아도 긴가 자기 자신도 구원할 믿음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들이 원수에게 이끌려서 영원한 계시록 보면 세세토록 지옥에 세세토록 불이 꺼지지 않는 곳에 들어간다잖아요. 세세토록 세세토록. 우리가 지하철에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옛날에 그 빠져나오려고 그 연기와 불 속에서 문을 열려고 손톱으로 그 문 앞에서 열리고 손톱에 피가 나도록 긁은 그 흔적을 우리가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서. 누군가 그를 도와줘야 되는데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 안에서 아비규환으로 막 살고 싶어서 막 문을 열고자 막 아비규환으로 살려달라고. 여러분들의 귀 속에 그들의 그 울음소리가, 내 가족의 울음소리가, 내 친척의 그 살려달라는 울음소리가, 혹은 지금 주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면 내 울음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내 울음소리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존심,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지금부터라도 살아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라 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말라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내 허리 걸어온지 이제야 내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당자를 살려주 주님 말씀에 죄인의 부담이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돌보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조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이리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